오늘 2월 넷째 주일, 2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지난 한 달도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은혜 중에 잘 마무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 영상은 지난주에 제가 녹화한 영상입니다. 주일날에는 마스크를 쓰고 강론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은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녹화를 해서 미리 한 번 더 이렇게 녹화를 해서 이렇게 지금 영상을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예배 시간에 강론한 것은 녹음을 해가지고요. 녹음을 해서 그것도 같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그렇게 올려놓습니다. 오늘 저녁 6시에 매주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전도서 강론한 것이 영상으로 한번 올라가고, 그리고 또 녹음된 것이 한번 올라가는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삶 중에 평일의 삶 가운데 우리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특별히 우리 교회가 택하고 있는, 아니면 제가 권해드리고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강론을 한 번씩 들으신 다음에 또 한 번 반복해서 좀 들어주십사 하는 거였습니다. 일단 좀 이렇게 들으시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녹화한 영상하고요, 또 오늘 녹음한 것하고 약간 전체적 흐름은 같지만 조금 이렇게 내용적인 면에서 이상하게 이렇게 좀 차이가 조금 있더라고요. 이 상세한 면에 있어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같이 비교해 가면서 들으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서로 전체적 흐름은 같지만은 좀 디테일에서 좀 다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참고하셔서 우리 www.delight.or.kr 거기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인데 한번 들어가셔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영상도 한번 더 보시고, 그리고 녹음 파일도 한번 이렇게 다운로드 해가지고 여러분 한번 이렇게 들으시면은 두 번 이렇게 듣게 되면은 여러모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제가 결코 해를 끼쳐드리진 않는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요, 제가 기독교 신문 보다가 이렇게 참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문을 보다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에 관한 것이 아니라 미국 교회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미국 교회에 관한 기사가 저를 이렇게 눈을 갖다 이렇게 번쩍 뜨이게 만들고 또 이렇게 약간 깜짝 놀라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뭐냐면은, 미국 교회에 목사님들, 목회자들 가운데서 예언 사역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미리 앞일을 갖다가 이렇게 예언하는 그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분들이 어떤 예언을 했냐면요, 여러분 지금 미국 대통령은 조 바이든이잖아요. 바로 직전에 있던 그 대통령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인데,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안에 다시 대통령직에 오를 것이다. 아니 예언도 말이나 예언 자체, 아무튼 참 제가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가지고 정말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그냥 이렇게 좀 비주류에 속한 비주류라니까 좀 이상하지만 아무튼 그래도 크게 영향력을 좀 끼치지 않는 목사님들이면은 그냥 넘어갈 텐데, 이분들이 크게 영향력을 좀 끼치는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목사님들이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오순절 교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오순절 교단은 주로 은사주의, 그리고 막 뭔가 이렇게 좀 방언 운동하고, 그리고 또 뭐 예언의 은사도 받았다고 하고 하는 어떤 그러한 어떤 그 교단이거든요. 근데 그 교단에 속한 미국 교회 성도들이 대략, 제가 여기 적어 왔습니다. 6,5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거 적지 않은 수잖아요.
예, 근데 그분들이 6,500만 명이나 되는 오순절 교단에 있는 교인들이 영향을 좀 받는 그런 목사님들 한 100여 분이서 예, 이런 예언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오르고 회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4년 더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이런 예언을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요. 저도 이런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몰랐더라면 이런 기사에 대해서 야 이거 진짜 뜬금없긴 하지만 이게 또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나 라고 넘어갈 수도 있고요. 또는 이거 혹시 또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면서 되게 심각하게 또 받아들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지 않았더라면. 그런데 여러분,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게 되면은요, 그러면 이건 진짜 터무니없는 것이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오순절 교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치는데요. 이 오순절 교단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 교회도 오순절 교단의 영향을 받아 한국 교회에 들어와서 한국 교단에 한국 교회에 생긴 그 교단이 바로 순복음교회입니다. 그래서 순복음교회가 미국의 오순절 교단의 영향을 정말 정통으로 받은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순복음교회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은 은사운동이지 않습니까?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주로 이런 쪽에. 근데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순복음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곁에서 바라본 다른 교단들이 순복음교회처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각 교단마다 무슨 정체성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다 뒤죽박죽 좀 다 섞여 있습니다. 심지어 장로교도 저는 정말 이 순수한 장로교는 거의 아마 없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여러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은사는 저희가 성경 공부하면서 확인시켜 드렸었잖아요. 은사는 여러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은사는요. 첫째가 일시적인 은사가 일시적인 은사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지속적인 은사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영원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그럼 일시적인 은사는 초대교회 당시 성경을 특별히 성경교에서도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데 필요했던 은사들. 그렇죠? 신약 성경 기록하는 데 필요했던 은사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완성하는 데 필요했던 은사들. 그리고 이 신약 성경이 완성된 다음엔 어때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은사들. 그게 바로 일시적인 은사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은사는 신약 시대, 지금이죠. 지금까지도 계속 필요한 거. 어떻게 하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은사들. 교회 세우는데 필요한 은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원적인 은사는 이거는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에까지도 가지고 갈 은사. 그래서 영원한 은사, 영원적인 은사가 있어요. 일시적인 은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런 것들. 이건 일시적인 은사입니다. 이건 신약 성경을 갖다가 기록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을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은사들이에요. 여러분 방언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갖다가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선포하는 것이 방언인데 주로 초대교회 당시에 이런 방언이 있었고요. 그렇죠? 그런 방언을 갖다가 통변해서 잘 기록한 게 바로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도행전. 필요한 예언이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성취될 것이라는 거, 그게 바로 예언인데 이거 역시 어때요? 신약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데 필요한 은사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만 일시적으로 있었던 은사들. 이게 바로 방언이든 예언이든 병고침이든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지속적인 은사는 지금도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은사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잘 권면하고 그리고 잘 봉사하고 그리고 잘 온전케 하여서 글쎄 몸을 세우는데 필요한 은사들. 그렇죠? 가르치는 은사랄지 또는 섬기는 은사랄지 또는 위로해주는 은사랄지 권면해주는 은사랄지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영원한 은사는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고린도전 1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랑은 영원토록 없어지지 아니하는 은사. 이 사랑 이건 일시적인 거 그리고 지속적인 거 영원적인 것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없어요. 고린도전 13장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패하게 되리라고. 그리고 우리가 전부 다 부분적으로 알고 지금은 부분적으로 갔다가 보지만은 이제 온전한 것이 오면은 우리가 온전한 것이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보면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해진다고요. 그렇죠? 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해진다고요. 다 이런 거 다 패해진다고. 그럼 여기서 온전한 것은 뭐예요? 온전한 것은 바로 성경이죠. 성경. 신약 성경. 그래서 성경 66권 구약과 신약이 이제 완성이 된 다음에는 어때요? 이제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요때는 알았던 것들 예언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알고 방언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알았던 이것들이 이제는 어때요? 완전히 알게 된다고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실하게 안다고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은사들은 주로 뭐예요? 성경 말씀을 깨닫는 지혜,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의 은사 이런 것들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은사. 이건 지금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이건 지금까지도 계속 필요한 은사고 이제 영원적인 은사는 뭐예요? 이제 사랑이라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정말 이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나 다 이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은사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사랑하면서 또 어때요? 이제 하나님 나라 가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계시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은사가 구분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구분이 안 되고 뒤집박죽 엉켜 있으면 막 이것도 지금 필요하고 저것도 지금 필요한 것이고 막 이래서 막 그냥 뭐 또 은사하고 또 표적도 구분을 못해서 예수님 당시에 이 사도들이 표적을 행했던 것이 뭐 지금까지도 막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줄 해서 지금도 그냥 즉각 어때요? 사람들 막 병 고치고 즉각 막 앉은 병에 벌떡벌떡 일어나고 하는 줄 우리가 지금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거는 초대교회 당시에만 필요했던 것들이라고요. 그래서 이 신비주의 또 은사주의 이런 것에 너무 사람 좀 희한하잖아요. 그렇죠? 막 희한하잖아요. 막 쫙 사람들 다 훌떡훌떡 넘어지고 지금은 모르겠으면 얼마 전까지만 해더라도 장풍의 은사가 있는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다 이렇게 벌떡벌떡 뒤로 막 넘어지고 막 한다고 하던데 다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그런 거에 혹하지 마세요. 그런 거에 혹할 시간에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게 훨씬 낫다고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이지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그 장난에 이리 넘어가고 저리 넘어가서는 여러분 절대 믿음이라는 것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미국 교회에 있는 그 오순절 교단에 있는 그 목사님들이요 작년 이맘때 또 예언한 게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거라고. 아니 모르겠어요 진짜 왜들 그러시는지.
우리가 전도서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어때요?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게 하셨어요?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요.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장래를 아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요. 왜요? 장래일에 관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이렇게 쓸데없이 장래일을 자꾸 예측하려고 하고 미래를 예언하려고 하고 막 왜 그러는 걸까요? 예? 이유는 딱 하나예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왕노를 타기 위해서. 아주 인간의 교만한 마음이, 인간의 이 마음속에 있는 이 죄성 안에 아주 그냥 깊이 녹아들어 있거든요. 그게 발현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에 여러분 절대 현혹되시면 안 된다고요. 야, 저 사람 용하더라. 저 사람 저기 가니까 어떤 목사님이 막 예언을 하는데 정말 잘 맞는다더라. 정말 잘 맞으면은 진짜 큰 문제예요. 왜요? 그렇게 해서 잘 맞추는 것은 바로 뭐예요? 믿는 자들을 말세에 현혹하려고 하는 적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언제나 한번 우리가 요한 1, 2, 3, 4 공부할 텐데 요한 1, 2, 3, 4 공부하다 보면은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 적 그리스도가 사람들 갖다 미혹하기 위해서 엄청난 짓들을 많이 하는데 주로 신비적인 거, 신비적인 거,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사람들 갖다 유혹합니다. 그래서 뭐 예언했는데 아주 딱딱 잘 맞아 떨어지고, 야, 뭐 이렇게 사업하면 성공한다고 했는데 진짜 다 사업에 성공하고 저렇게 하면 망한다고 했는데 진짜 다 망하고, 동쪽에서 살으라고 했는데 동쪽 가서 사니까 막 그냥 재산이 쌓이고 뭐 이런다. 그러면 그런 분들 조심해야 된다고요? 저 그리스도일 확률이 높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지금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되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씩 배우고 깨닫게 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케 되어서 그 어떤 일이 올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지, 막 신비로운 거 보여주고 막 그냥 희한한 거 막 그냥 보여주고 그래가지고 어때요? 거기에 그냥 확 그냥 다 눈과 귀와 마음이 그냥 다 쏠려가지고 이리 흔들면 저쪽으로 흔들어가고 저리 흔들면 저쪽으로 흘려가고 이리 휩쓸려 저쪽으로 휩쓸려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좀 담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험하고 거친 이 세상 하나님 바라보며 어떻게 든든하게 살아갈 것인가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2절 3절 말씀입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아멘. 여기 일반이라는 것은 다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 같다는 것. 어떤 사람이요? 뭐 의인이든 또는 악인이든 선인이든 깨끗한 자든 깨끗하지 않은 사람들이든 이 당하는 모든 일은 전부 다 일반이라고요. 다 똑같다고요. 다 똑같다고요. 그렇죠? 우리 신호애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기쁜 일, 그리고 노하는 일, 그리고 슬픈 일, 즐거운 일. 그렇죠? 이것은
의인이든 죄인이든 악인이든 뭐 깨끗한 자든 깨끗한 자 다 당하는 일이잖아요. 모든 일. 착하게 사는 사람은 이런 이 노하는 일 또는 뭐 슬픈 일 안 당하나요?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기쁜 일 또 즐거운 일 안 당하나요? 아니요. 다 당해요. 전부 다. 누구나 전부 다 매한가지로 전부 다 마찬가지로 전부 다 당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도 어때요? 슬픈 일, 힘든 일 전부 다 겪고요. 교회 문턱 평생 한 번도 밟아보지 않은 사람도 어때요? 기쁜 일, 즐거운 일 전부 다 어때요? 이게 다 당해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일반이라고. 다 똑같다고요. 전부 다. 기쁜 일, 슬픈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즐거운 일, 이 모든 일들은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당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일반이라고요. 그 누구 하나 비켜가지 않는다고요. 막 교회 열심히 막 나오고 그리고 막 예수 열심히 잘 믿으면은 나에게는 어려운 일은 없을 거야. 아니요.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성경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요.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버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에겐 뭐 고난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교회 잘 다니고 예수 잘 믿으면은 만사가 다 형통해서 아니요. 아니라니까요. 다 어때요? 겪어야 될 일들 다 겪습니다. 슬프고 힘들고 괴롭고 우울하고 미치고 환장하고 푹짝 뛰고 이 모든 일들 다 겪어요. 모든 사람들 전부 다. 중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그런 일들을 겪을 때 내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가짐. 내 마음가짐이 딱 버텨주고 있다면 어때요? 그 어떤 일이 올지라도 물론 다 흔들리죠. 특히 힘들 때 어려운 일, 아니 좋은 일도 흔들리긴 하더라고요. 딱 이 마음의 중심이 이게 딱 잡혀 있으면은 그 흔들림의 요 흔들림의 요걸 뭐라고 합니까? 예? 이 정도가 흔들림의 이 정도가 막 이렇게 가지 않는다고요. 그냥 따라라락 하고 이렇게 딱 서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따라락 하고 이렇게 잠깐 움직였다 이렇게 딱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 바로 뭘까요? 다른 거 없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알고 발견하고, 그것 얼마나 내가 그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다가 딱 쓸 수도 있고, 어떤 것에 어떠냐에 따라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깊고 그리고 이 깊은 가운데서 체험한 말씀을 통해서 또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님을 우리가 체득하고 있다면은 예기치 않은 일이 나에게 왔을 때, 그건 좋은 일도 갑자기 예기치 못한 좋은 일이 와도 사람이 이게 확 넘어갈 수 있거든요. 예기치 못한 나쁜 일이 왔을 때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마음에 요 심지가 좀 곱고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안 사람은 예기치 못한 일이 왔을 때 이거 어떻게 하지? 부터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뭐부터 생각해요? 이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왔지? 이거부터 생각한다고. 이거부터. 이게 아니라 이거부터. 여러분, 하우부터 생각하게 되면 내가 이거 예기치 못한 이거 부들부들 떨리는 이 일이 왔어. 어떡하지? 했을 때는 반드시 뭐예요? 나 중심으로 생각이 돌아가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왔지 하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내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게 되게 큰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처럼 큰 차이. 갑자기 좋은 일이 나에게 왔어요. 너무너무 좋은 일이. 예? 그럴 때, 이거 내가 어떡하지? 이 좋은 일 이거 내가 어떡하지? 이거 갑자기 이렇게 막 그냥, 갑자기 뭡니까? 이게 막 일확천금이 갑자기 이렇게 나한테 그냥
뭐죠?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야 이 돈 이거 내가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써야지? 야 이거 내가 이거 이렇게 이거 갑자기 이렇게 벌었는데 이걸 갖다 내가 어떻게 이거 손해 보지 않고 내가 이걸 어떻게 잘 유지해가지고 이걸 갖다 불려 나가지? 이거 내가 갑자기 예기치 못한 어렵고 힘든 일이 왔어요. 야 이거 내가 어떻게 헤쳐나가지? 어떻게 극복해 나가지? 이거 내가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걸 잘 어때요? 슬기롭게 잘 대처해서 나가서 내가 요 함정에서 내가 수렁에서 내가 벗어나지? 그러면 어때요? 이게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이 어떻게부터 시작하면은 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어때요? 이 스트레스가 말도 못해요. 스트레스가 말도 못해요. 내가 어떡하지? 어떻게 내가 해야지? 다 나 중심이잖아요. 나 중심. 그럼 나 스스로가 나한테 압박을 확 가요. 여러분, 내가 스트레스 받는 상태에서, 내 스스로 스트레스 받는 상태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잘된 판단을 더 할 확률이 높을까요? 잘못된 판단을 할 확률이 더 높을까요? 말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나 중심을 생각해서 스트레스 받으면 반드시 잘못된 판단, 잘못된 결정, 그래서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큰 돈을 맡겨주셨지? 이 큰 돈 맡겨주신 것은 이건 뭐 내가 이 돈 잘 불려가지고 그냥 탱자 그냥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돈 가지고 어때요? 이웃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세우는 데 섬기고 그래도 좀 남는 거 있으면 나 자신을 좀 이렇게 내 육신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좀 사용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주신 거구나 하면서 어때요? 선한 일을 도모하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또 무슨 깨달음을 주시려고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을 더욱더 단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 그래, 그렇다면 이걸 갖다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너무 괴롭게 생각하지 말자. 오히려 이것을 잘 선용하자. 하나님 알아가는데, 하나님 깨닫는데.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이 스트레스가 잦아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스트레스가 좀 잦아들면은 그 다음엔 뭐예요? 판단이 바로 서게 되겠죠. 그래서 잘 헤쳐나오게 되겠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모든 사람들한테는 희노애락, 힘들고 기쁘고 슬프고 그리고 분노하고 그리고 막 그냥 힘든 일 전부 다 생깁니다. 특별히 우리들도 다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요. 그 마음가짐 중 가장 중요한 거 뭐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늘 가까이 하고 있으면,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내가 공급받고 있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고 있으면은 how부터 생각하지 않고 why부터 생각하게 된다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생각해요. 이 좋은 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힘든 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우리는 뭐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좋은 일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 힘든 일을 나에게 주셨을까? 여기서부터 생각하면은 스트레스가 어때요? 경감하는 쪽으로 가고 스트레스가 엄청 증가하는 쪽으로 가서 나중에 내가 어떤 것을 판단하고 어떤 것을 결정 내릴 때 위에는 10중 8구 실수하기 마련이지만 아래는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4절부터 6절 말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산자는 그냥 이렇게 목숨만 이렇게 붙어있는 그런 산자가 아니라요. 어때요? 영원을 깨닫고 영원을 누리고 그래서 의미 있게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이 바로 산자입니다. 그래야 진정 어때요? 그 사람이 살아있는 자죠. 그런데 영이 죽은 자도 있잖아요. 그렇죠. 육신은 살아있지만 그것은 정말 어때요? 죽은 자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이 산자라는 것은, 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영도 살아있고 어때요? 육도 살아있어야지 이게 진정으로 어때요? 살아있는 자고, 영은 죽어있는데 육만 살아있다. 그것은 진정으로 이건 살아있는 자가 아니죠. 여러분, 영도 살아있고 그리고 또 육도 살아있는 우리들, 영과 육이 함께 살아있는 우리들은 궁극적으로 어때요?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영생을 누린다고 하죠. 영원한 생명을 누리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마지막 날에 영벌에 처해지죠. 자, 이 영원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 소개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이 여러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믿음으로 지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다고 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갔다고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어때 요셉도 야곱도 나오고 요셉도 나오고 모세도 나옵니다. 그런데 요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전부 다 고향을 떠나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다 고향을 떠나서 살았거든요. 자기가 태어난 곳을 다 떠나서 그야말로 타향살이했던 사람들입니다. 요셉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그리고 또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노아도 그랬고 다 타향살이 했잖아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전부 다 있을 텐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고향, 본향을 사모한다고. 더 나은 고향을 사모한다고.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라. 자기가 태어났던 그곳을 우리가 고향으로 여기지만은 그들은 그곳을 사모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고향, 바로 하늘에 있는 그 고향, 그것을 사모했다고.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늘 어때요? 고향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태어난 곳 말고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저기 또 뭐 이북, 뭐 여기 이 눈에 보이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런 고향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고향, 본향, 바로 어디요? 우리가 영원토록 머무를 그곳, 그것을 사모하면서 간다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고. 이 땅에 살면서도 내가 돌아갈 본향은, 내가 돌아갈 고향은 여기가 아니지. 어때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원한 그곳이지. 내가 그것 때문에 살아가지. 자,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영원히 머물 곳이 진짜 우리의 고향, 그곳으로 우리 가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으면 두 번째. 여러분, 사도 베드로하고요, 사도 바울이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나 또는 골로새서나 보면은 이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들의 기도에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바로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잘하기를 원한다. 계속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뭐라고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멈추지 않기를. 계속해서 그치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베드로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위에서 자라나기를. 누가요? 성도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요? 그 두 사람에게 있어서 공통점, 바로 성도들이 자라나기를. 그것을 우리의 이 땅에 살면서 소망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라나는 거. 뭐가 자라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하나님 그 자신을 알아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 그것이 자라가는 거.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어야 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삽니까? 그렇게 누가 물어보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 자라나기를.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목적이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하나님 아는 거, 하나님 배우는 것은 이렇게 주일날 같이 모여서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도 배우지만 또 어때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배워갔잖아요. 삶을 통해서도. 오늘 하루도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오늘 하루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그러면서 배워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만큼 우리 아까 희노애락 다 겪지만은 그 자라가는 만큼 어때요? 희노애락 전부 다 겪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겪을 때마다 이렇게 휘청하지 않고 이렇게 하다가 다시 어때요? 딱 서요. 그러면서 중심 잡고 가는 겁니다. 오늘 2월 마지막 주일이자 2월 마지막 날이네요. 내일부터는 또 3월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야말로 춘3월 봄이 다가옵니다. 봄에 이 2021년 우리 평생 다시는 오지 않을 이 봄에 우리가 무엇을 하며 지내야 정말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지내는 걸까요? 오늘 답을 발견하셨죠? 그 답 가지시고 3월 한 달 멋지고 그리고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활기차고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근사하게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